할렐루야. 아멘.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자기 부인과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상반되어 보이는 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부인되어야 되는 존재일까요? 정답은 예수님 말씀대로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상태에 자신의 옛사람은 부인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나는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때때로 저부터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때때로 육신적인 습관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 또한 제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으로 죄의식과 혹은 낮은 자존감의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아 보이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을 놓아버리고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고행이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으로 훈련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내가 욕심을 조금 덜 부리고 덜 화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참는 정도로 자기 부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옛날의 나의 상태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삶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저 속썩이는 자녀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내가 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어떠한 삶의 문제들만을 감당하는 게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자녀 문제나 어떠한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은 그 자녀를 내가 주인이 된다 생각해서 그 자녀를 통치하고 주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자녀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 구원하는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이러한 선교 활동조차도 충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선교를 기획하고 실행하면 그 선교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은 비록 육신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어려운 사람은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나의 틀과 내 생각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다가도 내 인생에 살아온 경험, 확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튕겨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인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 강한 고집과 틀과 내 생각들이 내려놔지질 않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요, 장점이 참 많이 있어요. 전도 훈련과 1:1 성경 공부, 암송 등등 체계적이고 깊은 훈련이 있는 좋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 약 10여 년 정도 연락이 안 되다가 얼마 전 저를 이끌어 주셨던 리더 선배와 만날 기회가 있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를 양육했던 리더가 내비게이터 단체 리더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던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터를 훈련하다 보면은 리더들이 잘 갖춰진 양육 시스템으로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또 교육받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령보다 앞서서 양육을 자기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부담이 돼서 떠나는 지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정착하지 못할까? 물론 예수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상대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인위적인 열심보다, 자기 확신보다 충분하게 양육자와 소통하고 가장 먼저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해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단체를 통해서 배운 게 많고 성장한 게 많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이런 사역조차 때로 자기 확신과 자기 노력,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교를 충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내비기도 단체 리더가 자신이 이렇게 때로 성령보다 앞선 게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게 반가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선교 단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내 선택인 것입니다. 그건 내 몫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글 성경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나와 있는 뜻에는 나를 인하여라는 뜻이 해석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목숨을 잃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자기 열심으로 했지만 나로 인하여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로 반응하며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꺼이 순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기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 대단한 결심과 의지를 가졌다고 그것이 인간이 그게 크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감사하고 은혜로 순교까지 가는 것이지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 의하면요, 순교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빨간색 순교자, 신앙 때문에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기독교인. 흰색 순교자,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 목표에 죽는 기독교인이 흰색 순교자이고, 녹색 순교자는 매일 자신의 꿈과 가치, 목표에 죽는 게 녹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기꺼이 날마다 옛사람에 대한 나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옛사람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로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불순종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행실들, 음행과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와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옛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의 나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존재론적으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늘 성령의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가시니까 때때로 옛사람이 나올 때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옛사람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방탕하게 살던 어린 시절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끊어내고자 자신의 몸을 치면서 피가 나도록 고행하고 금욕주의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고행이나 수행으로 자신의 죄성을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술 중독, 마약 중독, 기타 등등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자신이 끊고자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였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제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은 자꾸 칼을 달라고 뗐을 때 안 돼. 너 칼 가지면 안 돼. 칼은 나쁜 거야. 자꾸 칼에 접근도 하지 마. 이렇게 칼에 집중하기보다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안전한 장난감을 주면 칼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잊혀지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돼.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 하면서 자꾸 옛사람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더 의지와 노력을 들일수록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비유가 있지요.
잉크에 검정 잉크를 뿌려놨는데 아무리 검정 잉크를 걷어내도 100% 깨끗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검정 잉크는 냅두고 새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양이 좀 많을지라도 새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새 그 검정 잉크가 다 사라지듯이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자꾸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부인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옛사람은 부인하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 사람은 인정하고 살아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안에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식욕,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 또 수면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게 지나쳐서 욕망이 될 때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정도가 아니면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 안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악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 역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내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부인해야 될 것, 육체적 욕심,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게으름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 어릴 적 상처와 실패로 인한 정죄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며 살아갑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인정하고 사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음을 맞추면서 걸어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렇게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주님과 친밀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옛사람은 나는 부인하게 하시고 또 그 부인도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내 옛사람이 부인되고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된 나는 인정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바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